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궁금하고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일여전대 헌신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온 일여전대 온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참 은혜로운 찬송. 제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떨까? 그 은혜를 노래하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고 막 온 세상 근심 다 진 표정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요 마치는 시간은 없대요. 예,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를 오전에 10시에 모였는데 12시까지 가요.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죄송해서 집사님들 10시에 딱 시작해서 11시에 딱 마칠까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시작 시간은 정확히 하고요. 마치는 거는 정하지 마요. 그래서 거의 수요 예배를 매번 2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마치는 시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일여전도회와 교회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 백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시죠? 1절만 하고 1절만 하고 제가 영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영어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L O V E L O V E. 자, 반주해 주세요. 이거만 하게요. 이거 맞춰서 할 거예요. 네. L O V E 예, 해 주세요.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따라서 갑니다. L O V E. 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L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례교회와 나이가 똑같은 116년 된 척곡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 사진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사진이 정말 많은데 목사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입니까? 예찬이 한 3살? 예, 이황여 목사님 사모님 맞아요. 이성규 선교사님 사진. 다음 사진요.
제3회 안나회 신앙수련회. 제가 이걸 이성규 목사님 한 10년 이성규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이걸 어디서 찾아갖고 이성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만 성내교회 신중성 장로님 맞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성규 선교사님한테 이 사진을 선교사님으로 가시기 전에 보여드렸더니만 전도사님 성내교회에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웃었던 사진입니다. 네, 다음. 교회에서 꽃박람회 갔습니다. 예. 사진이 많은데, 네, 다음.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일려줘. 예천사랑 마을에 뭐 들고 갔었거든요. 이런 사진도 있고. 이거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저 도담산봉에 갔다가 교사들 친목회 나가서 찍은 겁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 안 보여서. 이거는 아이들 성경학교 사진이고요.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이거는 여존대 회원들하고 아마 대둔상 같은 것 같아요. 단체 사진이 있는데 저거 하나만 남아 있어서. 네, 그래. 네. 제가 성내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제 앞에 계시던 권선희 전도사님이 18년 계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전도사님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왕고참 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이 덜컹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그렇게나 오래 있으라고. 그런데요 제가 앞에 권선희 전도사님보다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내교회 왔을 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그렇게 50대, 60대 대신 지금도 곱지만 그때는 정말 세대기였던 것 같아요.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또 한 번의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성내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내교회를 사임한 후에 영주노회에서 학생들을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 영주노회에서 교통비 기름값 정도 주고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선 좀 가야 되는 교회, 한 달에 4교회를 가고 일주일에 2교회를 갔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못 들어보고 간 곳이 아이들 때문에 간 곳이 봉화천국교회예요. 저는 어디 막 저 석포 산 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가깝네. 그래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고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그런데 성내교회 천국교회 유명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제가 가니까 전도사님이 올 때는 작년부 예배까지 다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작년부 설교까지 다 해달라고. 그렇게 한 2달쯤 하다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전국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장로님이 저한테 목회 계획서를 쏘라시는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요즘 말로 참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목회 계획서를 쏘라는 거예요. 제가 성내교회에서 최갑도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목회 노하우를 배웠겠습니까? 복지면 복지,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늘 목사님의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 계획서를 A4 용지 3장을 썼습니다. 논문 쓰듯이.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성내교회에서 했던 그 경험,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목회에 밑그림도 없이 마구 덤벼들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 가서 하는 동안에 제 경험, 제 지식을 앞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박사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다. 제가 성내교회에서 20년 동안 온갖 프로그램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저로 하여금
아는 체 하지 못하도록 늘 무릎을 꿇게 만들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 용 쓰지 마라. 너의 그 조그만한 속으로 음악송, 조막송 같은 걸로 해보려고 하지 마라. 나의 큰 손이 할 거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하게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목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한테 입을 못 벌리겠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입을 못 열겠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레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 본문은 어디로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최열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늘 만난 밥을 드실 텐데요. 저는 오늘 제가 잡탕밥을 지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 갈 사람일까요? 네,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세상을 아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9절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해석하건대 이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믿음의 온 매무새를 따지는 시간 아닙니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성격이 조신하진 않잖아요. 마구 덤벼들까 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엄벙덤벙 덤비다가 일을 그르칠까 봐 매우 조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PPT를 오늘 아이들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보다니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제가 그건 100점짜리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2번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앉게 되었다고, 이웃 사람이 병에 걸려 치료비가 없다고 대신 죽어주고 내 가진 재산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원죄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 그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진짜 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신학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단지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신앙입니다. 기근, 질병, 전쟁, 태풍, 천둥, 번개와 비바람,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어린이 되어도, 중직임을 맡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은 우리가 신앙, 구경꾼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 전에 김순인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쪽 구역에 구역 예배 가면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권사님. 그러지 않고 씩 웃었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눈이 영원히 밝을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돋보기를 껴야 그를 볼 날이 그렇게 쉬울 줄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는 말씀을 드려서 한 말씀 더 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사가 이렇게 깊은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선지식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을 매우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읽을 때 성경이 첫 번 읽을 때보다, 2번 읽을 때보다, 10번 읽을 때보다 지금 20번 읽을 때 더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지식이 이미 꽉 들어있고 선입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처음 대하는 신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오래 보신 분은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이 아닌 뻔함으로 읽지 않기 위한 노력, 익숙함과의 결별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좀 제가 안 읽는 걸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성경 읽자고 제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혼자 원래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원래 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 읽어봤거든요.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렇게 지금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을 한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려요. 한 2, 3일 만에 하루에 몇 시간 빨리 읽어서 다 읽은데, 하루에 두 장씩 읽으면은요, 10번 십독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6년 걸린대요. 근데 하루에 1년에 3번 삼독을 한다면, 만약에 10번을 읽어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면은 그걸 알기까지 16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1년에 3번을 읽으면 2, 3년이면은 10번 읽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레위기를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읽으면 이만한 도화지에 이게 파노라마처럼 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제가 그렇게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한 장의 그림에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쓱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래만 밑줄을 치고 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읽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밑줄 긋고 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닮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고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뜻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뭐 동네 사람도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제가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해. 하나님 누군지 알고 나서 그런 소리 해라.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대로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길은 성경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온갖 것 다 하고 돌아간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좀 알고 교회가 뭔지도 좀 알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잘 알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재산 절반 나누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살아온 삶을 다 봤던 사람, 삭개오를 아는 사람은 아마 저 사람은 갑자기 뭔가가 이상했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매국노 같은 삭개오가 왜 저러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죽을 때가 되었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국교회의 위기를 운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버리는 일에 소홀히 했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을 따라서 마구마구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거나 일주일에 몇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생명력이고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요? 신앙생활은요,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일상의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는, 하나님 예배는 끝이 아니고 그 예배를 집까지 가져가야 되고 일상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교회에 드나드는 횟수,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로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칭찬하고 목사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는 많은데 세상이 칭찬하는 성도가 적다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 후에, 그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매우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찾고 검색해 보니까 그 말씀이 7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신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 하실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홍해 앞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72번이나 나오는 그것이 에스겔서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물이 띵 받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만 무려 58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보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건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무려 58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것. 아무것도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것.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의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물 좀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다 써서 누구 드릴까요? 여기 이거 누가 필요한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1번으로 드는 생각이 저요. 이해해 주세요. 1번으로 드는 생각이 이해해 주세요. 저도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뭐든 이 화분 이제 치울 건데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권사님들이세요가 1번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한번 불러야 나오는 생각이고 첫 번째는 저요. 와,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속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참 체면이 있어서 손은 못 들지만 속에 저요가 1번이더라고요. 저도요.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 저거는 누가 권사님, 집사님이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나는 생각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하는 짓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내 속에 의가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의라는 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온천에 엄마 목욕권이 있잖아요. 노인들 목욕권.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추가 요금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겨울에 옷 입고 경로세요. 경로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그러면서 뒤에서 잠깐만 저 신분증 좀 보자 그럴까 봐서 뒤가 얼마나 땅이 제가 두 번 하고 나서 내가 돈 2,000원 아끼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인데 돈 2,000원 아끼려고 만약에 그러면서 혼자 상상해 들어가는데 그 직원이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봤더라면 이건 정말 권사님 봤으면 또 괜찮은데 저를 아는 요 분계에 있던 어떤 주민이 저 사람 거짓말하고 들어간다. 그랬으면 어쩔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그 정도 갈 정도는 여유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속에 그런 의가 없더라고요. 여차하면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더 너그러워야 되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나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두 손 듭니다. 머리 뒤통수 푹푹 긁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에 제가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뒤가 땅에서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원리를 배우고 걱정하고 기도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죽어서 하늘날 장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지금 내가 하고 숨을 쉬든 내가 숨이 멎든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방과 자유,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신체와 내면, 영혼과 전인격을 새롭게 창조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용쓰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다 하시는데 제가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많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표는 영어로 하면은요, to do, 뭘 하느냐, to have, 뭘 가졌느냐가 아니래요. to be,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내도 돼요. 제가 성내교회 있을 때 여기 임순당 권사님도 계시는데 교회에 뭘 이렇게 유치부에서 뭘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기울면 제가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 야, 그렇게 하면 전도사님 다시 뜯어 똑바로 붙여. 그러면서 제가 세월을 이만큼 지나고 또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와, 내가 그때 여기 혹시나 저한테 상처받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분들한테 상처도 덜 줬을 것이고, 여러분 상처는 준 만큼 받거든요. 나도 상처를 덜 받았을 것인데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은 안 그래도 돼. 학부모들 교육 가서도 제가 그럽니다. 아이들 유치원 부모들한테 양치 안 하면 이빨 하루아침에 다 썩습니까? 손 한 번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려요? 부모들은 양치 잘해가지고 중치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참 상처를 많이 줬구나. 준 만큼 저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죠. 위기의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해서요,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삶으로 네가 증명해봐. 복음이라면서 네가 삶으로 증명해봐. 너를 보면, 그걸 증명해는 너를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분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의 왕으로 살던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해드리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일본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일본이 빼앗아 갔다. 조선 사람들 일본으로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조선 땅 다 퍼가지고 일본에 갖다 놓지 않았어요. 뭐만 가져갔어요? 주권만 가져갔는데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의 위태로움,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공허함을 교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살아내는 암과 삶의 선순환을 통해서 천근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신앙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씩 깨달으면서, 와, 내가 이걸 알다니. 정말 난 대단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을까? 이런 구원의 도리,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진짜 뜻을 이해할 때, 책을 볼 때, 다른 때는
와 하고 전율이 느껴질 때가 없어요. 근데 책을 보면은 전율이 느껴지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머리가 막 확 돌아가는. 와 내가 이런 걸 내가 알다니. 제가 저한테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의 그런 위태로움,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공허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살아내는 암과 삶의 선순환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말씀 위에 삶을 얹고 삶 안에 혼을 담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례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0대쯤에 어느 날 제가 누워서 여기 권사님들 저한테 그런 말씀 1여전대 그때 어느 여전대 2여전대 설교할 때도 제가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누워서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면 내 거가 뭐 있지 뭘 가져가지 그러면서 누워서요 집을 두리두리 살펴봤어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 안을 빙 둘러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난 뭘 들고 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여전대 설교할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면 남편 내 거가 뭐 있지 남편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남편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둘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하나 있었어요. 믿음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건 누구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빌려올 수도 없는 근데 그거 하나면은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수시로 넣어서 내가 가져갈게. 그 다음날 또 누워서 또 두리번 해놓고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가져갈 게 뭐 있지? 없어요.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믿음.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 아직도 울퉁불퉁 원석 같은 삐뚤삐뚤한 이 믿음 꽃 놓고 수 놓고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속사입니다.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정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장엄한 구속 이야기는 이 사순절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진행되어 있는 그 구속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성례교회 1여전대와 온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때도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때도 하나님은 매번 나는 너 하나만 됐으면 된다. 나 하나만,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은혜에 대해서 관로 밖의 사람이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려준 대가 주님께 남은 모든 삶을 드리고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후손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